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늦출수록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러한 평가는 여러분 늦출수록 좀 정확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개과천선하여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좋고 참 좋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도 마지막에 참 복된 인생을 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야곱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야곱 같은 경우에 야곱의 첫 시작을 보면 야곱은 그리 긍정적인 인물은 사실 아니거든요. 야곱 이름 자체가요, 이 도적이란 뜻입니다. 도둑놈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형에 대해서 아버지를 가죽 뒤집어 쓰고 속이고 계속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생애 말년을 보면 그 생애 말년에 자기 아들들의 앞날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웠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앞날에 대해서 내다보는 그 영안이 열린 거죠. 눈은 어두웠지만. 그리고 그의 생애 말년에는 이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그의 생애와 삶이 그 성화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는 이 성화의 이미지가 야곱이라는 인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의 1장에서부터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통일 왕국으로서 열왕기상이 이어지고요,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한 17장 정도까지 가면, 거기까지 가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일왕국이라고는 안 부르고요, 잔존왕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열왕기 전체를 보면, 이 왕국을 보면 통일왕국에서 시작해서 분열왕국으로 길게 이어지고, 또 분열왕국에서 남은 유다 이야기, 잔존왕국 약 150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전체 열왕기 상하의 큰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 솔로몬은 첫 시작은요 너무 좋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요 좀 많이 흐리는 게 보여요.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사무엘하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거기에 이제 밧세바 사건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엄청난 치부가 등장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열왕기상 11장에 이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등장을 해요. 이 두 부자가 이 11장에 모두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에는 이 성경에 장절 표시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맞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11장에서 아버지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은 그때 그냥 넘어지고 끝나버립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용두사미와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장 초반부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죠.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처사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한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여러 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가 지혜롭게 분명히 열국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그 지혜가 도를 넘어서 그릇에 물이 막 넘쳐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다윗처럼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도 범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압살롬이 반역하기도 하고 여러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이 솔로몬에게 대적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굳건하게 자기의 그 머리로, 지혜로 그것들을 또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솔로몬과 더불어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매우 28절에도 나오죠.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큰 용사다. 여기에서 큰 용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키가 크다, 힘이 세다 정도만이 아니라 지혜와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러한 용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9절 보실래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에는 선지자가 잘 등장을 안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연결된 선지자 알고 있는 분 누구 있으세요? 나단이죠, 나단. 밧세바와 더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도왔던 그 나단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을 왕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솔로몬 시대에 선지자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솔로몬에게 이롭게 역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여로보암을 향하여서요, 이 선지자 아히야가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죠. 그 옷을요, 그 겉옷입니다. 겉옷인데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10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솔로몬은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다스리도록 하죠. 이렇게 두 나라가 분열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단 선지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분열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요, 누가 이것을 발설을 했는지, 아히야가 이야기를 했는지, 여로보암이 입이 근질거려 가지고 측근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솔로몬에게도 알려졌다라는 거죠. 40절 말씀 보면은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러한 배신,
그거는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거죠. 아니, 내가 그 지혜롭고 참 잘하고 그래서, 사실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안 계셨잖아요. 어머니만 있는데, 아니, 어머니만 있는, 아버지도 없는 너를 내가 거두어서 이런 높은 직책을 줬건만 나를 배신해? 괘씸하다.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목숨을 살리고자 애굽으로 망명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여로보암의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이렇게 좀 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로보암 탓할 게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 똑똑한 솔로몬은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봐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저 여로보암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왕위를 위협하는 여로보암을 죽이겠다라는 이 솔로몬의 모습,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구스타프 도레라는 이 프랑스의 화가가 있어요. 이 프랑스 화가가 솔로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구스타프 도레 이분은요, 엄청난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구스타프 도레의 그 그림을 보고 오히려 성경의 복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상상력과 자료를 가지고, 이분이 1832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19세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21세기고. 이분인데, 이 솔로몬을 그린 그 그림을 제가 한번 새벽에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구스타프 도레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을 저렇게 그렸어요. 보면 이 지혜의 왕답게 뭔가 종이, 책 같은 게 약간 한 3권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조금 얼굴이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 이 솔로몬의 말년 같아요. 수염이 이렇게 길고요. 근데 저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지혜롭다,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림에 대한. 그 눈은 쏙행하니 들어갔고요. 좀 지혜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지혜의 상징을 구스타프 도레는 저 3권의 뭐 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종이 뭔가 들고 있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모습이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진 않아요. 지혜롭게. 세상의 지혜는 완전하게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모습이 말년이 제가 보기엔 좀 초라해 보여요. 구스타프 도레는 이렇게 지혜의 왕 솔로몬을 뭐 엄청 멋있게 막 그러기보다는 그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이러한 열왕기상 11장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랬다 저랬다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지만, 성경은 정황과 여러 가지,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서 분열이 되는데요. 그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 분열을 막아주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내가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이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불충성했지만 마지막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단순히 똑똑함을 능가하는 것이 지혜 같아요.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잠언의 기록을 남겨놓고도 오히려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고 그것이 내 가슴을 울리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다면,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경험대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 아이들은요 점점점 크면서 뭐가요? 독립심이 커집니다. 그렇게 돼야죠. 맞죠? 아니, 독립심이 커져야죠. 20살 됐는데 엄마한테 밥 먹여달라고 그러고 30살이 됐는데 옷 입혀달라고 그러면 그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고 부모의 품을 떠나죠. 이게 자연에 순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런데요, 신앙은 역순입니다. 네가 신앙생활 오래 이제 한 30년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너도 30년이면 너도 신앙적으로 이제 독립할 때 됐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초기에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넓어진다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주님께 달려있는 그런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